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기 전에 또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교회 초창기 때에 교인이 많이 없었을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요, 일꾼이 부족하던 시기였고 당연히 성가대 지휘할 사람도 없었는데, 이 집사님이 음악 전공가도 아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고 교회도 성장을 했고 성가대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권사님이 됐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여전히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는 교회가 충분히 전공자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여건이 됐고 그게 순리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아무도 그 권사님에게 그만하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 자리를 자신에게 주신 평생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는 시험에 드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권사님이 자신의 평생의 사역이라고 여기고 애착을 갖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드리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사고할 때, 그리고 일 중심으로 사고할 때 결정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속한다고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며 처음에는 이 두 가지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지으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성향을 자주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행하는 섬김과 봉사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결단합니다만, 이후에는 좀 내 기쁨을 위하여, 나의 성취감을 위하여, 나의 존재감을 위하여 라는 목적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들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과 성취감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섬김과 봉사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내 신앙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주된 근본적인 목적이 흐려짐으로써 이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이 앞서게 되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요즘처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정치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을 보면 국민들을 위하여 또는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다 그토록 순수한 의도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순수한 목적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의 순수함이 정말 끝까지, 나중까지 잘 변질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꽤 많이 존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서 슬퍼하는 그 슬픔이 진짜 순수하게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일지,
아니면 홀로 남겨진 자신에 대한 안쓰러움과 또 측은한 감정의 눈물인 것인지, 사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도 많고, 열심히 살다 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의문점이 들 때도 많고요.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의 이유도 모를 때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군인이 된 것인지,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된 것인지, 내가 진짜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경찰이 된 것인지, 내가 진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판사나 검사가 된 것인지, 내가 진짜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것인지, 내가 진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된 것인지, 이처럼 특히 직업과 관련된 이런 소명의식과 관련해서 더더욱 이러한 모호한 뒤섞임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나 소명의식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철저히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만 남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예배자로서 우리는 모든 우리가 행하는 경건의 행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 속에 당연히 이 두 가지 목적이 뒤섞여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두 가지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혼재해 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상존한다 인정하더라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해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만남인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의 내용도 혹시 좀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용이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럼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롭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은혜롭긴 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모든 행위를 만일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잘못된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고리를 가져서요, 예배의 행위와 그 정의에 관해서 좀 더 건강한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쉽게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지만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나는 정작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예배에 관한 정의가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또 한편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시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은혜롭고 건강한 관계 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주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의 향에 관한 명령을 통해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사용하게 될 향을 제조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조차도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 향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요 불을 피우는 제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넓은 마당에 야외에서 있는 큰 제단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짐승도 불태워야 했으니까 제단이 컸고요, 하나는 실내에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그곳은 작았습니다. 거기에는 향을 피우는 단이었기 때문에 다소 작은 크기였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제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향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향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지시하신 특정한 향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분향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향을 만들라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조된 향은요 당연히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성소, 성소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피우는 분향단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될 정도로, 경고될 정도로 중요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향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도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요, 이것은요 소합과 나감과 풍자라고 하는 세 가지 향품이 들어갔고요, 동일한 양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향품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버무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5가지 재료가 나오죠. 소합, 나감, 풍자, 유향, 마지막 소금까지. 이제 이것이 5가지가 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도 알고 우리 레시피를 확보했으니 오늘날에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합과 나감과 풍자라고 하는 이 3가지 향품은 오늘날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물건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붙여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명명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각각 이름은 가졌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확하게 그 물건이 뭔지 오늘날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그대로의 제조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조 방식이 전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당시의 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경고나 이런 모든 말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구할 수 없으며 구한다고 해도 제조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향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향을 제조하는 방식도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소함, 나감, 풍자라는 이 향품이 무엇인지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사회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조법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나 손쉽게 이 향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사용하게 될 향의 제조법을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치 말아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본문 중에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금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라서 하나님만 쓰시려고 그랬을까요? 야, 이건 나만 쓸 거야. 이건 내 물건이야. 누구도 건들지 마.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향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피워질 때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여겨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조된 이 향품 자체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배어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함의 용도로 사용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라서 그들도 그 향품을 당연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요, 성도의 자세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향품에 대한 사용법이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 먼저 보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마늘 찢는 기계를 선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몽둥이처럼 마늘을 때려서 그냥 찢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사용법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이고, 특히 이것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7절 내용 중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성도의 태도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죠. 철저히 나를 위하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내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위하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선순환과도 같은 것이죠.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돈이 잘 돌 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럴 때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잘 못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하여가 앞서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신앙생활의 제일 목표일 때가 많죠.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앞세우는 것, 순서를 달리하는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는 예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반복적으로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목적, 부수적인 순서,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엄하게 당부하셨는데요,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려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될 것들을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더 나아가 개인적인 욕망과 체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고 오늘 같은 이 말씀도 나에게 적용 대상이 아니야 라고 쉽게 마음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마음의 그런 현상들이 그 착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일 거야 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을 너무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변질되거나 왜곡된 목적으로 그의 사역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죠. 때로는 교회 사역을 자신의 욕구 불만의 출구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성취감의 충족의 창구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때로는 자신의 기쁨과 성취감을 위해 경건의 모양도 열심을 내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행위 속에, 찬송의 행위 속에, 때는 금식과 작정기도 같은 행위 속에서 내 만족과 내 성취감을 위해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런 경건의 행위를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의 경건의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보다 앞선다면 나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하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는 일들일 뿐이다 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은 사실이죠. 다 예배와 관련되고 선교와 봉사와 나눔과 다 관련되어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이런 개인적인 욕구가 앞세워져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요, 교회에 유익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경계하셨듯이 성막에서의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너희를 위하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완벽하게 깨닫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리를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모자람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안 챙겨줍니다. 다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누가 다 챙겨주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으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걸 챙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견고한 그런 믿음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울 왕인데 부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서 저도 인용하면서도 늘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전쟁을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이거는 뭐 오해할 것도 없이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값진 전리품 다 갖고 왔죠. 그리고 아말렉 왕까지도 살려서 돌아왔죠. 사울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변명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깊은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울 왕의 그 행위를 순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나를 위하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도 항상 진정성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직분의 감당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한마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말이 말이죠, 순수한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으로 비롯된 말이었다면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남을 아주 명대사가 되었을 법한 말이었는데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술의 앞뒤 정황을 좀 살펴보면 이 도마의 진술이
그리 순수하지만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 배경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유대인들의 위협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자꾸 가려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안전한 곳으로만 다니시면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편할 텐데 자꾸 예수님이 위험 지역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자꾸만 들어가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위험한 곳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위험을 자꾸 자초하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못마땅한 생각도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진술이 순수한 헌신의 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쪽에서 가졌던 두려움이나 불편한 마음의 표출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짐작이 된단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 멋있는 이 도마의 이 진술도 역시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말씀의 도전이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송과 같은 경건의 행위를 뛰어넘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배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갖고 있는 직업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아내나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실력을 키우는 이유도,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뻔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순수하고 숭고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의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지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진실됨이 담겨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바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이유이고 말씀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국위선양을 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인데요. 처음에 자신들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운동이 좋았고 그 운동을 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인데, 자기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잘해지게 되고 나중에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국가대표 체육인으로서의 공적인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몇 사람이나 처음에 예수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고 결정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내가 아쉬워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신앙을 갖고 교회에 나왔을 것이란 말이죠. 병사들이 초코파이 먹기 위해 교회에 나오듯이 말이죠.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 그리워서 한인교회에 모여들듯이 말이죠. 때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때로는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등등, 결국은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좋아했던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국가대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가지는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다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의 자존감을 세울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지게 되고, 내 능력은 미약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떤 귀하고 소중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까지 서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나를 귀한 일로 쓰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소명의식을 알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깊이 알고 깨닫게 되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됨으로써 나를 선한 뜻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 생활 속에서 완성해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꼭 이루셔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더욱더 많아져가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함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